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저 예수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고 무슨 가르침을 전하는가 하고 예수께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기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손을 씻고 몸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몸에다 물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몸에 물을 뿌렸던 것이고, 시장에서 사온 여러 가지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만드는 그릇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전통이 과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있었죠. 손을 잘 씻자.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하고 그런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몸을 잘 씻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손과 몸을 씻었던 이유가 위생상의 문제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위생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결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손을 씻고 몸을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몸을 씻지 않고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온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도 성막 안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기를 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죠. 서기관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계파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서기관이라는 그런 계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생겼고, 또 성경을 필사해서 널리 보급하다 보니까 서기관이란 그런 직분도 생겼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직분은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특별한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체도 만져서도 안 되고,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사장 수준의 거룩함을 자기에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오면서 그들은 스스로 보통 사람과 다른 우월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율법을 요구하고 준행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의 문제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흔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나온다.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실족했어요. 왜 실족했냐면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장로님은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느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실족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남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었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일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서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을 품고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남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손과 몸을 씻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닌데 내가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 마치 온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거룩해진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도 제사장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형식을 요구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알맹이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그 마음의 정결보다는 의식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지켜봤자 그것 가지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식, 비난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위선을 행했던 이유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가장 높게 가치를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랫동안 지켜온 그들의 전통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뜻인데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사람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피해서 그냥 도망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란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습관입니다. 문화와 간습 속에서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고 간습이 바뀌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전통도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전통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봐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종종 벌이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다른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를 만들고 이제 교회당을 만들고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의 기준을 꼭 한국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국적, 그것도 특히 그들의 교단, 그들이 속한 교단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대상에다 종을 갖다 놨답니다. 종치는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땡 하고 종을 쳤는데 현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갑자기 놀라가지고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앞을 선교사님을 바라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배 시간에 종치는 것에 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한국에서 하던 그 전통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현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현지인들에게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형태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절대적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현지에 맞게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세대에 안 맞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켰던 것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미신과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죠. 조상들의 위패를 섬겨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물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그리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1년에 11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정말 한 번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또 제사까지 드려야 되고 온 가족 다 모여야 되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러한 전통, 이것이 전통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에 관한 전통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혼수, 예단,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경우에 의하면 정말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근데 혼수 문제가 이것이 대두가 돼가지고 결국은 파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잘못된 관행이겠습니까?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 결코 재산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혼수와 예단에 관한 그런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례에 관한 전통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는 장례 상이 나면은 효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어머니 옆에서, 그 부모님 옆에서, 그 시신 옆에서 고글 하고, 그리고 3년상을 치르면 진짜 대단한 효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에 관한 생각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특히 장례에 관한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저 기독교는 산것들의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것들의 종교라고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면 특히 명을 다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슬픔이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슬픔과 소망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슬픔도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 보존하던 그런 우리 고유의 전통들 가운데 혹시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남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